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은 이하은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에 18세부터 69세까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1%에 해당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1%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그 바이러스라고 꼽힐 만큼 전 세계가 이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맞으라고 했었거든요. 자, 2022년 기준으로 18세부터 69세까지 코로나 1차 접종률, 응급 환자 또는 예외 환자 빼고는 대한민국 정상인의 거의 99%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 1%의 인간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단 1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단 면역이며 K방역이며 뉴스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었을 때 저는 맞지 않았어요. 제가 왜 맞지 않았냐?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냐? 아니요. 저는 제 자유로서 맞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몸에 뭘 넣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가가 내 안에 뭘 넣을지,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 통제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26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저를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나요? 자, 부작용 인정, 코로나 백신 판매 중단 결정, 백신 접종 후 생리 불순 호소, 미국 15만 건, 영국 3만 건, 백신 접종 10대 첫 사망 신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장을 하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오빠들도 별로 맞고 싶지 않아 했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사실 저희 오빠는 한 키도 크고 몸 덩치도 크고 건강한 우리 오빠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1차 백신을 맞고선 쓰러져 버렸네요. 자, 1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 2차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2차 때는 쓰러지고 응급실을 가버렸어요. 저 그래도 여전히 이기적인가요? 제 가족이 주사를 맞고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도 이거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맞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저는 여전히 음모론자인가요? 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선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일정 수를 넘어서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맞으세요 라고 계속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차 백신을 맞고서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은 2차, 3차를 맞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었는데 또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1차로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2차 맞으셔야 된다. 3차 맞으셔야 된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런 참여가 필요합니다.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미접종한 너네들 때문이다. 지금 1, 2%의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맞고 있으니까 계속 얼른 백신 맞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형성이 됐었었는데 아니 집단 면역이 그래서 저 때문에 깨졌나요? 98%가 맞았는데 2% 때문에 깨지는 면역이라면 그게 집단 면역이 맞냐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PCR 검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바르고 이래가지고 제 몸 안에 넣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안에 뭔가 화학적인 그런 것들 넣는 거가 그냥 싫을 뿐인데 PCR 검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 코로나 검사를 딱 처음 받아봤었을 때 물론 저도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나왔었어요. 20년도에 탕 되고선 21년도 7월에 첫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었어요. 백신을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이기적인가요? 어떤 약의 안정성이 검증을 받으려고 하면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면 수많은 임상시험과 임상시험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그 부작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몇십 년이 필요한데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만에 그 이론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약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정말 괜찮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에는 항상 그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코로나 때는 얼마나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정을 해줄 수 있었으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면서까지 그런 백신 패스를 도입했냐 저는 이 말이죠. 백신 이거 개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좀 더 있다가 맞아야 돼?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 그리고 또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음모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 전부 대부분이 씌웠었어요. 국가의 주도 아래. 근데 이제는 아시겠죠? 지금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깨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동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동을 통해서 너무 당연하게 통제하려고 듬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구조였거든요. 당시 미국에서 마스크 안 쓴다는 그런 집회가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우리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마스크를 요구하겠지, 뭘 맞는 거를 요구하겠지,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올 거다. 그것이 바로 통제사회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물결이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노마스크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보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을 강조를 했거든요. 얼굴 인식이 필수가 되는 그런 법이 도입이 됐었지요. 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야, 대포폰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도입한 데는 그런다니까요. 그때 백신 도입했었을 때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셔야 돼요. 대포폰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빌미하에 개통할 때 얼굴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 그 권리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중에는 우리의 전체를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라고 요즘에는 일어나시는데, 과연 여러분 계엄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페이스 인식을 의무화했었을 때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었을까요? 자, 다시 코로나로 돌아와서 2021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히 나왔었죠. 제가 그러고 나서 8월, 9월, 10월부터 이 백신 패스가 어마무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코로나 검사 음성이 나왔었는데 격리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백신도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제가 항체가 있다고 나왔어요. 저는 생명공학과를 나왔거든요. 생명공학과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약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에 넣어줘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서 진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전에 만들어졌던 그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백신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그 목적이 항체를 만드는 건데, 저는 항체가 있으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체가 있음에도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일상생활을 못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항체가 있건 없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정부의 논리가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 필요 없다. 왜? 항체 검사로 백신 효과를 입증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권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백신이야? 매일경제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없어요. 대책 없는 정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항체가 나오지 않았대. 그러면 이 백신이 물백신인지 그냥 진짜 백신인지, 백신을 계속 맞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정부는 백신을 그럼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고 이제 다른 국민들을 속이면서 저를 손가락질했냐 이 말이죠.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 속에서 우리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통제사회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마스크 의무화부터 그냥 정부를 믿어왔죠. 그 당시 그 선생님인데 노마스크 운동을 한다는 그 이유로 고소까지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항체가 있는 저는 21년 10월 4일 날 코로나 결과 음성, 10월 18일 날 코로나 결과 음성, 11월 1일 코로나 결과 음성.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백신을 맞지도 않았는데 백신 접종 후 4명 확진,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갈수록 더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백신 맞아도 더 확진이 된다고 하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백신을 그렇게 권고했는데 백신 접종 후에 사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정부 때문에 정부를 믿고선 백신을 맞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짓지 않고 아니 백신 탓 아니야.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서울대 이광재 교수님이 부작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댄 그런 영상들을 몇 개를 올렸었는데 구독자가 10명? 20명도 안 됐던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 영상이 다 삭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음모론이든 뭐든 백신 맞기 싫은 이유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해줄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밤 10시까지, 밤 9시까지 우리의 그 자유를 통제했었던 우리의 정부 있지는 않으셨죠. 자, 이래도 백신 안 맞을 자유가 있다며 거부했던 제가 이기적인가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저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저는 집에 잘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저는 뭐 했냐? 그 당시에 코로나가 감기에 불과했다고 하면 아주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코로나는 정말 감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설사 죽을 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사명,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던 아주 뜨거웠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인생 첫 벌금을 그때 맞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신고받아가지고 낸 거. 열심히 학교 내에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 학교 내에서는 절대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교목실에서는 선교 모든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이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단은 조심해야 되는데 굳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너네는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상황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코로나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게 다 조심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더 급한 거예요? 당시 제 논리는 그거였어.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난 못 본 척했어.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자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보다도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컸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폐교 기념일이 있었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런 숭실대였는데 현실에서 만난 그 숭실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 기도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경직 기념관 2층 은혜의샘에서 개인 침묵 기도를 하세요. 제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이 다 옳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어떻게 살았냐?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도실 문을 닫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경비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인데 여기 열쇠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그 종이를 붙여놓고선 기도실을 싹 다 닦았거든요. 짜자잔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달리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죠. 그때 그 시작이 유튜브 A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우리 숭실대학교 어떤 곳이었냐?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따라갈 그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할 바엔 폐교를 하겠다 시대를 분별했었던 우리 학교였는데 백신 패스, 백신을 맞으면 받는 방문 스티커를 그 당시에 받았어요. 제일 먼저 도입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어떻게 들어갔냐, 그 항체 검사 그거를 보건소에 보여주니까 그러면 백신과 동일한 그거를 주겠다 하면서 스티커를 받아서 저는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저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과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강한 신념, 지금에서 와서야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제는 깨달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강한 신념이나 믿음 또한 가스라이팅 된 건 아닌지, 사회가 만들어낸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 약속하셨고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전염병에서 벗어나 세상법을 우선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신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여러분 왜 인생을 걸지 않으신가요? 제가 과연 이 영상을 찍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야,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잖아. 만약에 백신을 내가 맞지 않았으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어. 맞기 싫으셨지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넣지 않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야. 틀릴 수도 있어요. 질서에 순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믿음대로
순종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신 패스를 제일 먼저 도입한 우리 숭실대에서 그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하셨고요.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위정자,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정부가 말했을 때 굉장히 타겟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너 그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예배할 자유, 전도할 자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자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전해주세요. 코로나 시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속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지, 내 인생을 걸어서 내가 설사 감옥에 갔어, 내가 설사 벌금을 먹었어, 내가 설사 직장에서 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 치트키인 예수님을 왜 안 믿으시냐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우리 파이팅!